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복을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명령을 받은 천사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기는 주는데 좀 찾기 힘든 곳에 갖다 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과 상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행복을 감춰 놓으면 어떨까? 그러자 다른 천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가지고 그 정도는 쉽게 찾아내고 말걸.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놓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가져가지 못할 거야. 그 의견에도 다른 천사가 반대를 합니다. 그것도 좋지 않아. 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오히려 쉽게 찾아낼 거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와 재주만을 믿고 설치기를 좋아해. 그러니 그에게 가장 가까운 자신의 마음속에 행복을 넣어두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쉽게 찾아가지 못해. 그래서 천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사람의 마음속에 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의를 갈급해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굶주리고 목이 마른데 왜 복이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굶주리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지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사는 삶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잘 넘겨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 식구들은 많지.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그 위에다가 수제비 몇 개 이렇게 둥둥 띄워가지고 그리고 수제비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잔뜩 들어간 대접에다 한 그릇 줘서 먹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그뿐인 줄 아십니까? 쌀을 이렇게 방아찍고 나면 쌀겨가 나오잖아요. 그 쌀겨로 뭘 만들었어요? 개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던 참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배부르다 하는 것은 곧 축복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요,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가. 목마를 때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이것을 느끼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이라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주후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예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너무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 자기 자식을 물에 삶아 먹었더라, 이런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선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 시체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굶주리고 또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건 뭐냐? 나는 아직 살아있다. 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입맛이 떨어지고요,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식욕입니다. 밥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밥맛이 좋더라 그러면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영적으로도 비유될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의에 대한 갈증, 의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는 영적인 면에서 병들었거나 죽어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내게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것은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의가 아니지요.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돈에 목말라 하고 있고, 권력에 목말라 하고 있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있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옳은 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 다르고 사상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일까?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쾌락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를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는데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어지면서 마침내 이 여인은 자기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구원자, 내 인생의 해답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지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오랫동안의 주림과 목마름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못 되어도 의를 갈급해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뭉치를 들고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목마르고 배고픈 심정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심정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국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먹다의 과거형이 무엇이냐? 자, 이 질문을 들은 학생들이 일제히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에 사오정이 혼자 있었는데 혼자서 손을 반짝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입니다. 배고프니까 먹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줄이고 목마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 때입니다. 이 신학생 때에 하나님 앞에 큰 그 비전을 품고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할 때, 그래서 영적 능력을 좀 크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사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2주간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금식을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흘째쯤 되니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금식하다 보면 더 배가 고픔을 느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평소에 싫어하는 꽁부리밥조차도요 그렇게 맛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영적 능력이 보여야 되는데 영적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고 꽁부리밥 한 그릇이 동동 보이는 거예요. 김치국에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나. 그래도 영적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야지, 이런 결심으로 참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만 떠올라요? 먹을 것만 떠오르는 겁니다. 결국 금식한 지 8일 만에 금식을 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니까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실 때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배불리게 하신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의로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배부르다는 말은요, 참 만족을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저녁 때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 제자들이 또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앞에 가지고 오너라.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축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백성들에게 모이게 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로타조란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배부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누릴 수 있었다. 만족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만족, 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까지 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구하고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목마르고 사랑 때문에 목마르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목말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